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들은 지금 계속 하고자 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나서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1900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1990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우리 중국에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입니다. 90년대 우리 95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로부터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제가 개척한 우리 저희 교회도 다녀갔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 조금 다른 문제로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면 또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많은 선교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되고 문이 열린다면 우리 교회들은 내남없이 다 북한에 대해서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누가 선교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면 우리 한결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성경이라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시작이요 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시카고에서 하는 세계 한인 선교 4차 선교대에 우리 3일간 하는 일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모였고 또 선교를 많이 한다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도 거기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선택 강연을 하는 것도 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결같이 선교에 대해서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의 한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한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누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는 한 10여 년 전까지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가 근 3,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 우리 연변에도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근 300~400명, 지어는 뭐 한 400~500명 가까이 있다고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백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게입니다. 선교하게 되면 누가 선교사로 선교를 하느냐가 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근데 바나바에 대한 우리 기록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25절이 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많이 부흥을 하는데, 잘 되어 가는데 왜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소로 갔을까 하는 게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한 일이 26절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확실히 많이 깊이 있게 깨달아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보다 자기가 무엇을 지금 누구보다 잘 하지 못하고 누구는 나보다 이 일은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을 청해온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사울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바 같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그 우리 사울을 가르치는 게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같이 1년간 목회를 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결과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바나바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확실히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가르치니까 여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였는데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으로 되었었다 하는 게입니다. 말로만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으로 되었었다, 만들었다 하는 게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일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장은 그때 동일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고 13장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연속입니다. 13장이 시작이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6사람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6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6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 이 안디옥 교회의 6 지도자 중에 어떤 위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 바나바, 가장 성경을 확실하게 깨닫고 가장 확실하게 잘 가르치는 사울, 가장 유력한 사람 2사람입니다. 이 2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은 따로 세우라 하고 따로 세우니까 안수하여 보낸, 누가 안수하여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안수하고 사울이 바나바를 안수하고, 아니면 사울이나 바나바가 스스로 자기를 안수하여 보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 안수한다면 바나바와 사울 외에 6사람이 4사람이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니. 여기에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 곧 당회장과 가장 유력한 교사를 보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를 우리 과거에 중국에 또 앞으로의 우리 남북이 통일된다면 북한에 보냈고 보내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로 치고 과거에 우리 중국에 온 선교사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미국의 교회에 당회장들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온 사람, 제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당회장이 중국으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온분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당회장이 당회장직을 사임을 하고 중국에 왔다, 선교사로 왔다, 제 기억에는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간 함께 있어 성경을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만드는, 받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는 누구를 선교사로 보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온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부목사든지 전도사든지 뭐 사람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어떤 면에는 아싸리 없는 게 좋다 하여서 돈 몇 푼을 줘서 안수하여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냈는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당할 일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다면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 선교사로 보낸다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또 과거에 그런 형편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당회장은 뭐 단기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를 가서 손가락질 몇 번 하고,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개척했고 시작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말단이라고 하는 교사든지 부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미 시작되었고 안착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없고 복음을 모르고 전혀 관계가 없던 이런 오지라고 하는 곳에는 복음을 교회를 개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복음을 확실하게 선교를 해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사람들이 가서 해야 할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야만 해결될 지방들이고 선교의 오지들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전혀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선교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지가. 왜? 선교로 간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간 게 목적이 아니고 먹고 살라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가르친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가르치는 중에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변화되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중국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예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저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 김동수 장로님이 한번 우리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이 북한을 선교한다는 일에 많이 협력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이 건물, 뭐 새 건물이 아닙니다. 낡은 창고를 그때 중국 이민표로 117만 원 주고 뭐 수리라니까 140~150만 원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이 건물을 우리 북한 사람들이 와서 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북한에서 와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들으니까 우리 전도사, 그때는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우리 전도사 또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겁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긴장한 상태로 그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아까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북한 사람들이 사줬다는 게 무슨 소리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헌금해서 당신네 이 하남교회가 이 건물을 샀다는 게요. 이 장로님, 글쎄, 네, 설명하면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 장로님 교회, 베델 한인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다 많이 헌금을 했죠. 예? 많이 했죠. 이게 비밀 같은 얘기지만은 한 1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했습니다. 베델 교회만 했습니까? 다른 교회도 북한 선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다 많이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건 인민폐고 그것도 북한으로 가고 또 나머지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건물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당은 북한 사람들이 헌금해서 사준 것과 일반입니다. 그런 소리요. 근데 그런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소? 장로님, 왜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아닌 것을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꾸며서 말하는 거, 그거 더 나쁜 놈들이 아닙니까? 북한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중국의 많은 저그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부자가 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누가 어떤 부자가 어느만치 부자가 된 걸 내가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에 앞섭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앞으로 과거에 이런 사실들을 경험으로 삼아 앞으로 북한에 선교를 한다면, 다른 오지에 선교를 한다면
당회장이 가는 것이 선교의 본이요 성경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